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모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고 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하십시다. 때로는 당신 앞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당신을 도우시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손 내밀어 한번 더 축복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주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영습할 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지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사자람도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의지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겁과 두려움이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안기세 발에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길거창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뜻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원하신 아래야 이세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날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나의 사서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돼,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밤도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구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기쁨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기도의 모임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은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오니 오늘 이 밤도 약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 거하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이 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를 위해 함께하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각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며 높여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며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이 밤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영혼의 간구와 기도와 그 소원함을 들어 응답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7월 성경 암송 말씀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브르타라는 코칭 전문가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우리 교회 사역안에서 잘 활용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수요일날 창세기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지내왔는데요.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한 가정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집안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그 땅에 도착해 보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것 찾아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근 만났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땅, 회복되고 있는 땅입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고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과 그 조카 일행이 함께 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좁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조카는 그것을 보고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아서 정말 거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만났던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보고 밟은 이 땅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 그가 살아갑니다. 환경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사람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고 물질 앞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다녀오는 여정 속에서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자라가고 바뀌어가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소돔을 선택해서 갔던 조카가 선택해 갔던 그 땅에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추격해서 싸워서 구출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의 제사장이 나타나고 또 세상의 왕인 소돔 왕이 나타납니다. 평화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앞에 전리품의 10분의 1조를 그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이 승리가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가져라고 얘기할 때 당신의 양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치부했다는 소리 듣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물질 앞에 자유하지 못했고 바로라는 왕 앞에 자유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이 소돔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물질 앞에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물질 앞에서 자유해 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 앞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그 강대한 나라들을 맞서 추격해서 구출해 옵니다. 자유할 수 없던 사람이 환경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유해 가는 믿음의 성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담대히 추격해서 북방의 네 나라를 물리치고 그 조카와 일행들을 다 구출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 앞에서도 여전히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양보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모든 것 다 돌려주는 그런 멋진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생뚱맞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려웠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몇 군데 동일한 단어의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어떤 때냐면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그 왕을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그 선지자를 향해서 그 왕을 전쟁에 나가는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사용하는 그 단어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삭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그 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사용하던 단어가 지금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14장과 연결해서 유추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비록 추격해서 조카를 그 북방의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싸워 이겨서 구출해서 왔어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섬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개 부족입니다. 그러나 네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다 전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남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첨단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면 모를까, 이 시대에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야, 우리가
어느 순간 당했다는 것이죠.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왕들을 우리가 점령하고 이겼는데 누가 도대체 쳐들어와서 우리가 패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는 거죠. 그들이 전력을 다시 재정비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쳐내려온다면 이건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과 연결해 보면 아마 그들의 재침공에 의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상급이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상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대답인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걱정거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지금 벌써 조짐이 보여야 되는 거죠. 아들이 쑥쑥쑥쑥 태어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도 없었습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도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내게는 자식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민족은 고사하고 후손도 지금 있기 힘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이 몇은 지금 있어야 조짐이라도 보일 텐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는데 이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 불안함, 그것은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내 대의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은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그 자녀는 없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고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소돔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을 보였으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자식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반하셨습니까?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약속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에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가는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초조하고 낭망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것이 초조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더 선명하게, 더 선명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어떠한 방법과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자신이 잘해서 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될 때 과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내 몸에서 힘이 빠지고 내 아이디어는 다 사라지고 내 열정이 다 사라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 없음을 한탄하고 있어요. 정작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급이 자식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방패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자식입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 상급 자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상급,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트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당첨. 근데 여러분, 그 어렵다는 게 당첨이 되었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원하던 성공이 이루어졌어요. 승진했어요. 자녀가 취업을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손에 주어진 것,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도 수요일, 금요일 찾아와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원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내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근데 그들이 너무나 잘 되고 부유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저들과 비교해 볼 때 되는 것이 없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나았겠다 생각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습니다. 언제였습니까? In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 되는 것이 마치 꿈꾸고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은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신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 세상의 상급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보면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살아갑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언제 희망이 보입니까? 언제 용기가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때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내 상황, 내 환경, 내 삶에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기뻐 춤출 때가 있습니다. 흥분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곳에 취직이 되어지고,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사로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취직이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그것이 되어야만 고개 들고 당당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그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무엇을 줄지 하나님의 그 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로지 나에게 뭘 베풀어 주실까? 그 손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뭔가 쥐어지면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쥐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연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면서 내 손에 뭔가 하나 쥐어줄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며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며 소돔 왕의 요구에 그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성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연약한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뭔가 하나 쥐어질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구원자요, 참 소망이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함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외치는 소리에, 그 마음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 오늘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처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그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상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세우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난주에 비전관 건축을 선포하고 이제 힘과 지혜와 우리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예비한 비전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건축위원회도 구성되어지고 위원장님도 세워지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져 가고 예비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있지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 안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함과 기도의 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신부의 세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